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느헤미야 1장,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이어서 이제 1장 5절부터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우리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면 이게 이 모든 일을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황폐한 성읍이 그걸 보고 온 게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요. 또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수산궁에 또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게 된 것,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을 미리 계획하시고요,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준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죠? 그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얼마든지 뭐 이런 예들을 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만 봐도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계획하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그죠?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훈련해가고 준비해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모세의 탄생부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갈대상자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그때 하필이면 마침 바로 공주가 나와가지고 목욕할 게 뭐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연출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공주를 만나게 하고 왕궁에 그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게 하고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그 당시 애굽의 최고 학문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쓸 일이 있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궁을 거닐다가 애굽 사람이랑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랑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 자리 우연히 갔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보고 갑자기 이 동족애가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하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발각이 나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1단계 하나님의 수업이 끝나고 이제 2교시 광야, 2교시는 광야 현장 학습, 그죠? 2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 지낸 시간이 결코 그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거나 낭비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다 쓰임새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요. 생김새도 다른 게 아니고 생김새만 다를 뿐 아니라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훈련 과정이 다르고 쓰임새도 달라요.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물건들이 그냥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만들 때는요, 그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쓰임새가.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고 물컵은 물컵의 목적이 있죠. 마이크는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이 목소리를 전달하는, 확대해서 전달하는 이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이 땅에 떨어져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고 나 아니면
감당되지 않는 그 일,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는 분명한 쓰임새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있나요? 좀 보여주시죠. 1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너를 알았대요. 언제부터요?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그 다음에 너를 성별했고 그때부터 네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미 그 일을 위해서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너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그냥 갑자기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철저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때가 되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길을 닦아놓고 그 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특정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주된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도 보면요, 모든 것들을,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창조의 초점이 누굴 향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있어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들을, 공간을 먼저 채우시고 구성해 놓으시고 사람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독재자가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그저 상의하시고 친구처럼 의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이잖아요. 이 성전 재건과 이제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 그 약속의 때가 있잖아요. 이 때를 바라보시면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한쪽에서 상황을 만드시고 한쪽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 가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어떻게 준비해 가셨는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제 세상도 사람을 키우죠. 사람을 키우고 준비하죠. 이제 정치가가 정치가를 키우잖아요. 자기 후계자를 키우고, 기업하는 사람도 자기 후계자를 키우고, 학자도 그죠, 자기 후계자를 키워요. 그런데요, 자, 하나님도 사람을 키우시고 또 세상도 사람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방법과 세상이 사람을 키우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키우시는가,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를 어떻게 준비시켰을까? 첫째로요,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때 쓰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하세요. 이거 이상한 말이죠.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안 상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슬픔 가운데 몰아넣으세요.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수세요. 우리를 무너뜨리세요. 그렇죠? 우리가 철저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4절을 한번 우리 5절부터 봤는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을 듣고 아까 이 말을 들은 것, 예루살렘의 형편을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하신 거예요. 슬퍼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했고 울었고 심지어 금식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슬펐을까요? 그 마음이 슬프고 막 통곡을 한 것은 자기 개인사, 개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뭐 사업이 안 돼서, 뭐 또 자녀 문제로 그래서 울은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또 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울면서 슬퍼하면서 또 금식하지 하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 인생이 비참한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백성들이 그 심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된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부족함과 죄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문제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파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크게 쓰신 이유는요, 바로 그 마음속에 이 심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는 게 다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자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내 옆에 있는 영혼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됐는데 그 창조주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 영혼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이 슬픔을 아는 사람이요, 슬픔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늘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무너져 봐야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퇴색되지 않고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해 봐야 부요함을 누릴 줄 알고요, 배고픈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맛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걸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요즘 애들 보면요, 추석이 돼도 별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이 되면 기대가 있었어요. 야, 얘 추석 때 되면 이제 불고기 먹겠구나. 그리고 토랑국이죠, 토랑국. 저는 토랑국을 어려서부터 먹어서 좋아했는데 그걸 먹을 수 있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또 좋을 때는요, 또 신발 같은 거 새 신을 또 얻어 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석 때가 다가오면요, 얼마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기다리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는데요,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근데 요즘 애들을 보면요, 그게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너무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자라가지고요, 맨날 맛있는 거 달고 살아가지고요, 불고기 그거 뭐 맨날 먹는 건데, 토랑국 그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다 건져내고 먹지도 않아요. 그렇죠? 뭘 말하는 겁니까? 배고파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이게 내가 얼마나 복이, 이걸 모르고 살아요. 저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저희 2층에 모이잖아요. 제 방 바로 앞에 모이는데 주일날에 애들 가잖아요. 먹을 게 바닥에 널려 있어요. 제가 그거 다 이렇게 모아다가 일주일 간식합니다. 먹다가 한 입 먹고 다 버리고 가고요. 어떤 거는 새 것도 많아요. 이래가지고 떡볶이도 뭐 이렇게 시키면요, 애들은요, 이제 저희 땐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렇게 몇 명 있어요. 먹을 거는 애들 그게 아니고 돈도 풍성해가지고 돈도 많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각자 양은 생각 안 하고 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남아요. 제가 주일 오후가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이유는요, 진짜 만족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여러분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값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들 보세요. 다윗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좋아하는 시편 중에 150편 중에 반 이상이 이게 다윗이 저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깊이가 나오고 이런 아름다운 인품과 그런 시가 흘러나올까요? 비결은요, 다윗의 인생에 슬픔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인생이 깊어지고요, 그 눈이 깊어지고 눈이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정결하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 중에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누굴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해 있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걸요, 이걸 그때 이 마음이 상해 있는 이 환경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내 옆에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 오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기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만, 아니요, 진짜 기쁨은요 성령의 기쁨이 오기 전에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그래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인생인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자, 그렇게 무너지고 철저히 이게 고백되어질 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슬픔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빼앗길 수 없는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참 승리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의 깊이를 더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보면요,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애통할 때 애통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현대인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이요, 감정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기쁠 때는 기뻐야 되고 또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현대인들 많은 분들을 보면 이 감정의 일정 부분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영역은 강화되어 있는데 어떤 영역은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저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애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고요, 교만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어도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그 영혼이 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런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도 없고, 이런 영혼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준비할 때 첫 번째는 그 영혼을 낮추신 거예요. 슬픔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 고난 속에서 그 인격이 다듬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단계로 그렇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는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무능함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죠? 주저앉아가지고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플 때 문제는 뭐냐면요, 고통이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 하나 얹을 수도 없고, 지금
왕의 신하로 있잖아요. 왕에게 잘못 보이면 잘못해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판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를 주목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한번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옷자락을 붙드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반복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께서 놔두시겠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지금 약한 것들과, 그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죠? 그때가 강할 때니까. 지금 주변에 뭔가가 자기가 강하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가 내가 강할 때고 하늘문이 열리는 때고 어떤 일이 되어지는 때고, 그런 것을 그가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약할 때가 강할 때예요. 우리 삶을 보면 역설적일 때가 많죠.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길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겨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평화가 깨지고요, 내 마음이 평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더 힘들어요. 우리가 져주고, 그래서 그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올 때 그게 진짜 승리의 첩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약할 때가 강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가 곧 강한 자고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다 이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고난 속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자존심이 깨지고, 그렇죠? 이게 자아가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깨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겸손이에요. 겸손. 그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조금 해놓고도 뭐 자기가 못된 것처럼 하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말씀을 덜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늘 전도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죠? 헌신을 하고도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를 주목하죠. 교만하면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관계도 어려워지고요, 오는 거는 결국은 실패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주목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인생 가운데 행복이 깃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조금 차이예요. 그 머리가 그 머리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또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과 교만해서 남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아버지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낮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깨어지고 영혼이 깨어지고 내가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실 때 이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준비 단계는 결국 기도죠. 결국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 기도가 이제 9개가 나와요. 9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1장에 나오는 기도가 우리가 읽은 내용이 가장 긴 기도인데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4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기도가 느헤미야 기도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자기 필요에 집중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앉자마자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자기 원하는 것만 다다다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 그리고 일어나서 가요. 이게 우리 기도 생활일 때가 많은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앉아가지고 먼저 느헤미야가 집중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순서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제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절로 가보세요. 느헤미야가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는데 5절부터 내용이 나오잖아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도하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 시작하면서 먼저 뭘 묵상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그런 일들 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를 잘 보면 느헤미야가 묵상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는요.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내가 볼 때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기만 하면 어떤 문제라도 능히 도와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묵상하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속에 이 과정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지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전능해도 그분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다르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랬다가 저녁 때 생각이 바뀌어서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내가 너 왜 도와줘야 되냐? 나 도와주기 싫은데 이래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그 전능하심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지. 내 인생의 굽이굽이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셨어. 그분이 이루신다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면서 그 임재 앞에 들어가는 그 느헤미야 모습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나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들도 줬는데, 내가 생명도 줬는데 내가 널 위해서 뭘 주지 못하겠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안에 깊이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해야 소망이 생기죠. 자꾸 우리 눈을 돌려서 문제를 보고 문제 눌립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함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든지, 또 능력이 있으면 마음이 없어요. 도와줄 마음이 없어가지고 안 되든지. 결국 사람을 붙들고 살고, 인생이요, 환경을 붙들고 살면요, 낙심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좌절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의지하면 실패 가운데서도요,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 일어설 힘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는요, 인격적인 대화예요. 만나자마자 대뜸, 그죠? 자기 할 얘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깊이 있는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가,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필요를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대화를 나누고, 네가 나를 좀 알고, 그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죠? 회개가 나와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죄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뭘 기도하고 있죠? 뭐 때문에 지금 엎드렸습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그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앉자마자 자기 기도 제목부터 내놓고,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성전 건축 이거 빨리 해주세요. 자, 그렇게 자기 목적부터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혹시 거리낄 만한 죄를 아직도 품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도 돌아보고, 그죠?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단순히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성전 재건이, 이게 성벽이 안 세워져 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그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 죄에 집중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그렇죠?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세 번째 단계가,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약속을 붙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 자기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거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뜻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당하면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욕심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약속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면 이게 확인되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8절로 가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약속. 이 민족을 향한 약속을 찾은 거예요. 만일 약속이 나오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회개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다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은 이루어졌는데 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두 번째 약속?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런 기독교 신앙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도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기도도 무턱대고 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이방이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기독교는 철저하게 언약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나서요.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 행동으로. 이게 믿음이죠,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약속한 걸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보세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장하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죠. 기도는 생활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만 하고 행동은 삶에서는 따로 살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요. 이제 1장 11절에서 이제 기도가 끝나잖아요.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느헤미야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약속을 주장하고 그 자리에 나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죠? 왕.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왕의 은혜를 입어야 자기 지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이 깨달음이 오니까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아, 내가 술관원이 된 것,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측근까지 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 생각에 미친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갔을 때 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하늘문을 여는 역사로 응답으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사법고시, 그 법 쪽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법고시 붙도록 패스하도록 도와주세요. 근데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요행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기도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공부하는 데는 가지 않고 맨날 술 먹고 나태하고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바란다는 것이,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이런 고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교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과에 들어가서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수업 시간에도 자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그 뜻이 이루어지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와 영감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해보고,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 내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이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보면서 세 가지 준비를 나누고 특별히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네 가지 점검해 보면, 첫째로 느헤미야는, 우리는 자꾸 내 필요에 집중하는데 순서가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자신의 죄를 자백했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행동했죠. 그렇죠?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그 마음에 슬픈 일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내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그렇죠? 우리 마음에 담고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안 쓰세요. 기도 없는 사람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과 기도에 대한 권면, 명령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